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와 악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게 만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에덴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세상이 악하게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여러분들은 집에서 뉴스를 가까이 합니다. 뉴스를 틀면 악하고 나쁜 소식을 매일매일 우리는 접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어처구니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북한이 했던 모습입니다. 멀쩡한 대한민국 공무원 한 사람을 총을 쏴서 기름을 부어서 태워 죽인 사건입니다. 이런 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마주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려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안악자손이다.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더니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누가 안악자손을 당할 수 있겠는가? 안악자손은 악하고 거인이었습니다.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 세대 39년 전에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이 안악자손 때문에 그의 아버지 세대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상대하기 버겁고 어려운 악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거나 오늘 혹 그런 사람들이나 힘든 일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또 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 읽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 것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 악한 것을 다 멸하도록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계속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여기서 쫓아낸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게레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그것을 위해서 쫓아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쫓아내는 것은 악을 쫓아보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악을 쫓아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있던 이때에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과 나라를 들어서 반드시 악한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미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쓰고 계십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달려가서 그 전쟁을 진압시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미국은 영국의 청교인들이 믿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와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때 미국의 1600년도에 만들어진 법이 하나 있어요. 처음 만들어진 이 법이 올드 딜루더 사탄 롤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딜루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말은 늙은 거짓말쟁이 사탄을 맞는 법, 이걸 그 당시에 만들었어요. 치면 영어로 나옵니다. 한국말은 없어요. 이 법이 뭐냐면 한 지역에 50가정이 모이면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성경학교를 만들었어요. 이게 미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학교를 만들어서 영어든 수학이든 뭐든지 성경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졸업하면 성경대학교에 가고, 그리고 그거 졸업하면 신학교 가고, 전 지역으로 이게 퍼졌습니다. 지금은 아주 약해졌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민족과 나라를 악한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한 안악 자손들을 쫓아보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절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착해서 너희들이 공의로워서 너희들이 정직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악 자손을 쫓아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4절 5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민족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악을 멸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성경 찾아보십니다. 요한 1서 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가 나타나신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 다음에 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계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 세상의 악과 어둠은 그날에 다 예수님 손에 붙잡혀 다 지옥불 게헨나에 던져집니다. 그때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물질, 부귀, 영화, 사치, 거짓말, 음행하며 살아갔던 이 모든 큰 성 바벨론이 한 시간 만에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10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 악한 것들 우리는 평생 살면서도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은 한 시간에 멸망시킵니다.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을 조종하는 영들, 이 시스템들, 또 공산주의의 사고, 음행, 또 사치하는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권력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이 큰성 바빌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에 한 시간 만에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늘 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의 악과 전쟁과 가난과 불의와 죽음과 눈물과 고통을 가지고 오는 이 사탄과 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짐승을 하나님 그날 잡아서 다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세상에서 악이 다 멸절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십시오. 20장 10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와 또한 이 사탄의 우두머리인 짐승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킨다고, 지옥 불구덩이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붙잡힌다는 것은 가짜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도 가짜 교회, 가짜 목사들, 가짜 크리스찬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 그때 다 던집니다. 1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니, 이 세 놈이 그날 다 부활하신 재림하신 예수님이 붙잡고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사탄 마귀,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셋 다 영원히 지옥불에 불과 유황 타는 게헨나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과 지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음부도 하나님은 그때 다 굶어 지옥에 던져버린다고 14절에 기록합니다. 14절에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굶어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굶어 게헨나 지옥이라는, 그때는 죽음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음부도 하나님께서 다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1장 4절에 얘기하잖아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죽음도 악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 재림하셔서 부활한 모든 휴거한 들림받은 주의 백성들, 그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에게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악한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그러나 한 가지 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너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네가 잘나서 공의로워서 착해서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고 5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느냐? 그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아닙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설교 듣고 있는 너도 고집센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나 안옥 자성이나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착해서 제발 그런 말 쏟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7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거역해. 너희들이 그래서 아낙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마. 너희들이 애굽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8절에 얘기합니다. 나 오래전에 너희들 다 멸하려고 죽이려고 했었어. 이 사건 때문에 너희들 죽이려고 했었어 하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습니다. 너희들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그때 호렙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십계명을 받도록 모세를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는 에집트의 신이다. 그걸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16절에 보세요. 1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십계명 받고 있는 그날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2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22절 이하에서 너희들 광야 40년 살아온 생활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너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너희 모든 삶을 기억하고 있어. 너희가 언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낙 자손보다도 공의로워서 착해서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2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들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하나님이 알던 그날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순간순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나 아낙 자손들이나 별다른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악을 물리치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랑하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에 복음서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도 마태를 통한 복음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마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죠. 세금쟁이입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요, 도둑이나 장녀나 강도와 같은 레벨에 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세리가 내는 헌금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다른 복음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한 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루에 7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처음부터 기록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다윗을 소개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복음을 쓰셨고 다윗을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복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나 나나 예수 안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나 나나 예수 안에서는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둘 다 똑같이 벌 주고 똑같이 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낙 자손은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아마 크리스찬들에게 물으면 예수 믿었다. 맞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똑같이 악한데 아낙 자손을 쫓아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가?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9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쫓아냈죠.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했는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십니다. 맹세, 커버넌트, 약속,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 40년 동안에 목회한 걸 그 가운데 세 편의 설교를 다시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메시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고, 그러면 그 앞에 분명히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며 축복하시는지 보세요. 창세기 17장 1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책임지겠다. 무엇 때문에? 7절에 영원한 언약. 영원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겠다.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너와 너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들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악한 인간이지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약속은 누가 지킵니까? 약속 한 사람이 지키죠. 내가 이렇게 할게 약속했으면 약속 한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와 너의 후손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우리가 악하고 죄가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의 어떤 행위나 뭐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됐어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보세요. 잊지 마세요. 갈라디아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지어다. 알고 살아라는 걸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 너와 너의 후손을 내가 책임져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도 책임집니다.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을 쫓아보내고 거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낙 자손들을 그 땅에서 쫓아보낸 이유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약, 약속하신 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8절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다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기업으로 내 백성들에게 이 땅을 줬다라고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축복의 땅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적 기록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주위의 아랍 연합군들이 여러 차례 전쟁을 일으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연합군이 싸운 거. 그런데 딱 한 번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아랍 연합군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예배드릴 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때에 안식일을 지킬 때는, 주일을 지킬 때는 전쟁을 안 하고 무기를 안 들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안식일날. 그러니 폭탄이 떨어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총을 들지 않았어요. 안식이 끝나는 땡 하는 12시 끝나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을 들고 아랍군과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6일 전쟁이라는 거 알지요? 6일 만에 그 아랍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그 전에 빼앗겼던 땅까지 다시 빼앗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났어요? 아니에요. 아랍이 연합군들이 악하기 때문에 멸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돼. 전 세계 그 당시에 신문에 뉴스에 이스라엘 망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요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후손에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축복과 땅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걸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이거예요. 아낙 자손들은 이 약속이 없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리고 쫓겨난 겁니다.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마땅히 금송아지 만들고 멸망당해서 죽어야 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안고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할 줄 알아요? 신명기 보십시오. 9장에 보십시오. 신명기 9장에 26절, 27절 말씀에 보시면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승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멸하려고 작정하셨잖아요. 근데 막습니다. 하나님 제발 애굽에서 살려서 건져낸 이 백성을 멸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도와줘요, 살려줘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특별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위험하고 힘들 때 기도하라. 하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언약의 백성을 책임지겠다고. 어떻게? 우리가 병들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요한 라파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를 건져주시고 건강하겠다고 작정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 되셔서 승리하도록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물질적인 부분도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행에 가서 돈 빌는 것보다 더 쉽잖아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책임지신데 세상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고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미 죄를 지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걸 다시 한번 전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요,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어요. 이런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한 것도 하나님은 거두어가신 거예요. 이만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보다도 더 큰 축복이 십자가의 언약의 축복이에요. 이 십자가의 언약의 축복, 이 십자가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진다는 이 징표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이 언약의 책임입니다. 이 말씀한 것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책임지고 축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죄지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덮어주셨어요.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은 죄는 덮어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못 바꿔요. 사람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보다도 더 좋고 강력한 축복이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이 십자가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도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도 씻어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또 만들어도 주십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보십시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추군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보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죄 씻음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거죠. 죄를 용서해 줬어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악한 사람은 악한 행위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보다도 더 큰 십자가의 언약의 축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통하여 약속된 기업의 축복,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향한 축복 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진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세상에 악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선한 행위를 하며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악을 쫓아보내는데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서 악을 없애고 그냥 여러분들도 이 악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라산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악을 멸합니다.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시라.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너도 함께 악을 멸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악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처럼 악한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 많은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면 너나 잘하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함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악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재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먼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영이 그 영혼들이 다 공중에 들림받습니다. 휴거라 그랬죠. 그리고 공중 혼인잔치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행위대로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 지상에 그때 재림하십니다. 이 지상에 재림하면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세상 모든 악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군대를 내려보냅니다. 그때 앞장선 백마탄 대장이 나아가서 세상 악을 다 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상대를 만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코로나가 질질 끌고 사람을 괴롭히고 아직까지 백신이 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기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19장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은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15개 그단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만군을 치셨고 신이 그것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악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킹덤 오브 갓,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헐거로 돌아갔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에 부활의 몸을 입혀서 영원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악하고 고약한 인간들을 만나거나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본능을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너희들도 그 힘 가지고 이겨라, 승리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뭔지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도 살아가셔야 됩니다.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누구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히 기업으로 죽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원수의 모든 능력을 박살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돕도록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사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이거 어떻게 해? 하는 정말로 답답한 문제가 여러분 안에 왔을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본능을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제발 부탁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반드시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은 반드시 악을 멸하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선포하시고 또 한 주간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죄와 악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